오늘은 그 중에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비유 해석을 위해서 5가지 정도가 지침이 있어요. 이건 신학자들 관련된 이야기인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비유를 볼 때 일단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점, 그 환경,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지역에 살았냐면 중동 지역에 살았어요.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체, 가족 문화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다 같이 밥 먹고 있고, 그죠? 그런데 서구 기독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공동체를 살았던 분들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뭔가 오류가 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너무 비유를 확대하거나 뻥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비유는 그거는 안 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보다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당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천국의 개념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천국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인공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 시청하는데 가끔 재미있는 조연이 있습니다. 이 조연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조연을 가지고 조연이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상처받아요. 조연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통해서 드라마를 봐야지 이 조연을 보다 드라마를 보면은 나중에 낙심하게 돼요. 이 사람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유를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저자의 의도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용서에 대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많아요. 왜 그랬냐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 시절 당시 어떤 핍박이라든지 또 탄압, 또 로마 제국, 유대교 공동체의 핍박 등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금 신앙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마태는 용서에 대한 예화를 더 실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만의 배경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고해서 이제 비유를 봐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우리 미국에서 오신 두 분. 이게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인데요. 다녀오셨어요? 여기? 워싱턴 DC에 있다는데 요 정면에 백악관이 있답니다. 여기 이제 이 옆에 주변에 호수 연못 같은 게 있고 주변에 쫙 벚꽃이 너무 많아서 다녀온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벚꽃 축제도 한다는 거예요. 이 토머스 제퍼슨이 누구냐면 3대 대통령인데 독립기념서를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분인데 저 안에 동상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어느 날 이 제퍼슨 기념관에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냐. 벽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당국이 그렇구나. 벽이 너무 심하게 부식됐으니까 이거를 좀 교체해야 되겠다. 194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때도 됐구나 해서 교체하려고 보니까 왜 유독 이 건물만 부식이 많이 됐지? 이 당시에 만들어진 비슷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들 건물들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부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다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청소를 너무 자주 해서요. 청소를 너무 자주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연한 세제를 쓰든지 아니면은 청소가 좀 덜 필요한 다른 소재로 벽돌을 만들면 되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청소를 왜 더 자주 했지? 왜? 알고 보니까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비둘기가 똥을 엄청 싸대니까. 그래서 비둘기 쫓아내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비둘기가 왜 이 건물에만 비둘기가 더 많이 올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 박멸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왜 거미가 많지? 왜 거미가? 네, 거미가 나방을 잡아먹으려고 거미줄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방도 해결하고 거미도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왜 나방이? 나방의 특징이 뭐죠?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 밤에 불빛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주변의 건물보다 2시간 늦게 불을 킨 겁니다. 건물 벽에 불을. 그래서 나방은 다른 데로 가고 이제 나방이 사라지니까 거미도 사라지고 거미가 사라지니까 비둘기 사라지고 똥이 덜 떨어지니까 청소를 덜 하게 돼서 이 건물을 이제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스럽습니다. 미국다워요. 문제를 찾고. 요즘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자꾸 질문을 던졌던 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처음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냥 돈으로 벽을 그냥 새로 교체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의지를 가지고 찾다 보니까 불을 2시간 늦게 킨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13장 전체에 총 7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 치는 자의 비유 7가지. 그리고 7가지 비유와 몇 가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7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무조건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제가 이제 유튜브 짤을 보니까 천국에도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계절일까요? 잘 모르시죠? 3월달. 천국은 마치. 영어를 모르시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3월달이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마태가 증거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경험하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다른 복음서에도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그래서 독특해요. 천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 천국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썼던 말의 배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삐삐를 모를 거예요. 무선호출기. 삐삐는 뭘로 대화를 했죠? 삐삐는 수신만 가능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보고 내가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화를 하기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삐삐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빨리 와라 파리파리 치고 열렬히 사랑해 10, 15, 4, 5, 3, 1 이래가지고 삐삐만의 정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핸드폰, 폴더폰 그런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티콘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 조합해가지고 눈을 껐다 켰다 일 저랬다 했다 이런 거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감사합니다 보려고 하니까 위에 감사합니다로 관련된 이모티콘 그림 같은 게 뜨더라고요. 하나 골라가지고 보내면 되더라고요. 더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자로 막 파리파리 보냈다 하면은 삐삐 세대구나라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 말의 태도라든지 말의 어떤 방향들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랍비들의 비유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배경 전체를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해해야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원수들이 와서 곡식 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당시 이런 일이 흔했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런 일에 대처하는 법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잘 들렸겠죠.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니까. 여기 언급된 가라지가 실제로는 독보리라는 그런 곡식이랍니다. PPT 볼까요? 왼쪽에는 밀, 중간에가 가라지, 독보리, 세 번째가 보리. 지금은 이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데 작을 때는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독보리가 곰팡이의 숙주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로운 식물이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할 수 없으니 수확철에 밀은 크고 독보리는 작아요. 채를 채면 밀은 남고 독보리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독보리의 존재를 알아차린 종들이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이 독보리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주인은 안 거예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 여기서 원수란 단어는 원수 같은 사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집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또 다른 땅 주인이 몰려와서 뿌린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농사 망치려고. 그런데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들이 이걸 뽑을까요? 라고 제안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히 둬라. 왜요? 요거 뽑다가 다른 것도 뽑을까? 독보리 뽑다가 밀도 뽑힐까? 그냥 둬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잡초가 우리 곡식보다 훨씬 더 잘 크고 튼튼합니다. 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뽑을 때 같이 딸려오거나 아니면은 밀의 뿌리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의 해결책은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문제는 뭐냐? 추수 때까지 밭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알곡, 가라지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볼까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주로 어떤 설명이냐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밭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 인자. 그리고 곡식은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 그리고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 원수는 마귀.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 밭은 세상. 등장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진짜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서 추수 때가 어떤 것이냐. 추수 때가 어떤 것이냐. 친절한 설명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에
풀이하신 이 밭에 결정적으로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살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장해요. 자라나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임합니다.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지만, 이게 대적자들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악한 자의 번성을 막는 게 원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안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라지로 가득한 이 밭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시작.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요? 추수의 때.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곡식들을 고려해서, 우리들을 고려해서 가라지들을 마지막 때 추수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 시기, 그 과정 속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나 득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은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성경적인 가정관을 깨뜨려뜨리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산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요. 비록 가라지로 말미암아 밭이 깨끗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밭입니다. 그 밭에 원수들이 뭔가를 시도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밭의 주인의 추수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다. 추수 때가.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분리를 실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신앙 공동체나 수도원 공동체로 세상을 등지며 살아갔던 은둔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세상에서 뭐가 무엇이 같이 자랍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라든지 수도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단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피하기만 하고 우리만의 요새를 쌓아서 은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죄, 악한 것들, 풍조로부터 영적, 도덕적으로 분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여전히 세상과 멀리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 역할은 뭡니까? 빛이니 어둠을 밝히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날 살리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상이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이에요. 선교를 예배학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세상을 예배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분리를 잘 실천해야 됩니다. 분리되어졌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 번째는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어떤 소망이냐?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잘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안에 딜레마도 있고 패배주의도 있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는 팀과 경기 규칙을 어기고 반칙하는 팀, 누가 이길까요? 반칙하는 그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반칙을 하니까. 그런데 반칙을 해서 승리한 게 진짜 승리입니까? 나중에 몰수패 당할 수도 있어요. 반칙이 드러나니까. 규칙을 잘 지켰는데 졌어. 이 사람들이 명예가 없습니까? 아니요, 명예로운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경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상급이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데 이단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지? 그들은 거짓말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안 속이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교회 좋아. 별로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 있어. 그런 게 있어.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무조건 와봐. 좋은 거야. 애써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애써. 거짓말 할 것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뭐 거짓말 못해서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놔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에요.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더워서 어떻게 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요즘 에어컨 트십니까?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살짝 틀었는데 참 신기하게 때가 왔어요. 8월 15일 지나면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도 여름에 샤워를 못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데 8월 15일부터 난방이 돼요. 중앙 난방으로 물을 퍼줘요. 8월 15일부터. 추우니까. 그게 8월 15일이에요. 우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죠. 가을이 오는가 보다. 추수 때가 오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도 그 시기가 와요.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악해지고 참 신기하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왜 더 악해질까? 악해질까?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의지를 잊지 말라. 자, 주인이 오늘 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죠? 주인이 했던 일? 씨를 뿌렸죠. 직접 뿌리진 않았어도 뿌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뿌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비로 둬라. 세 번째는요.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창고에 넣어라. 세 가지 주인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명령한 거에는 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의지의 진짜 뜻은 뭐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1번, 농사를 잘 지어 부자가 된다. 2번, 새로운 농법을 시험하는 전문가가 된다. 3번, 곡식을 잘 거두고 싶다. 4번, 가라지도 아끼는 낭만 농부가 되고 싶다. 몇 번입니까? 3번이잖아요. 3번.
곡식을 잘 거두고 싶은 거예요. 곡식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 가라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 충성스러운 주인의 일꾼들이 가라지 제거하겠다고 주인께 의지를 표현합니다. 주인은 곡식이 뽑힐까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이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악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이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의 결과인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보호할 거면 완벽하게 보호하셔야지. 주님의 계획으로 가라지를 제거했으면 우리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은, 이 주인은 참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주인의 눈에 어디가 가라지가 많은지 다 보여요. 농사를 한두 번 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표가 나는 거죠. 어디에 많고 어디에 다 알고 있어. 이 땅에 죄악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둬라. 내비로 둬라. 마지막에 다 처리하겠다. 주인은 당장 밭을 깨끗하게 하거나 구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섣부른 판단,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즉시 악을 심판할 수 있으셔요. 이 땅에서.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끝까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 우리가 잘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라지 언젠가는 뽑아야지. 거스리는데 좀만 참자. 이런 것이죠. 주님은 절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심판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농사로 생각하면은 어느 시기입니까? 자라게 내버려 두는 때인 거예요. 자라게 내버려 두는 때. 마지막엔 반드시 불의하실 때가 옵니다. 주님의 의지는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완벽한 공의를 위한 계획된 기다림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지 제거를 유보한 주인을 보며 인내와 사랑,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저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악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죄보다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시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과 불의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밭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라지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성급한 판단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곡식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의 최종 목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열매라면은 잘 성장해서 마지막까지 열매 맺어야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을 거두어 곡간 아래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변에 가라지가 우리보다 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열매의 결과를 맺으십시오. 낙심하고 실망치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분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 주인의 의지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열매를 위해, 열매 맺기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하겠습니다.